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보통 말씀하고, 또 실제로 우리 주님이 그 고난주간에 행한 많은 사역과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어제는 특별히 주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한편적으로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하는, 지금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도 항상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고 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문둥이 시몬과 마리아의 헌신이란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는 아마 화요일, 어제였을 겁니다. 주일로 그리고 아마 화요일 날 주님은 이제 성전에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특별히 베다니에 늘 거하셨는데, 이 베다니에 이제 오늘 보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아까 14장 3절에 써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항상 이게 구약에 특별히 나병,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 죄인을 상징하죠. 왜 문둥병에 걸리면 이제 보통 하나님과도 이렇게 격리되고, 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과도 격리가 되죠. 격리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문둥병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뭐 이 사람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문둥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나 치유를 받죠. 성경에 종종 보면 이게 문둥병이 치유받죠.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들도 다 영적으로 죄인이었던 문둥병이었는데 어느 날 주 예수를 만남으로 죄사함 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의 그 은혜가 늘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준비했다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가정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함께하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오신 것도 바로 우리 주님의 임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과 나와 임재하심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이제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이렇게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제자가 일어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화를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를 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격들이 급하죠. 또 다 자기 성질이 있고, 저도 보통 뭐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화를 잘 안 내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사모나 혹시 그냥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제 마음에 급한 성격에 안 맞으면 화를 이렇게 말을 세게 하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데, 일단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을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럼 그건 허비죠. 그리고 뭐 한 2, 3일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을 뭐 일주일, 한 달 걸려서 했다. 그것도 뭐 시간적인 허비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가치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을 허비라고 말합니다. 보통 가룟 유다가 이 말을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라고 안 불러요.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주. 근데 나는 가룟 유다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죠. 다만 또 그런 뭐 이렇게
불의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주 예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허비입니다. 허비. 그러나 시몬, 뭐 이렇게 문둥이였던 시몬이나 혹시 우리 마리아 같이 죄사함을 크게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행복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유다는 바로 허비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마 유다에게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뿐만 아니라 이 물을 주는 것도 아마 허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특별히 14장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 가룟 유다는 세상을 상징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세상은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가치를 알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알면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도 써서 다른 데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텐데 왜 그러느냐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10번째 선교대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우리 교회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여유가 많은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 또 우리가 돕는 우리 생명수 교회 같은 경우에도 왜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돕냐. 아주 오래전에 그런 분이 이렇게 대학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수 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가 쭉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열심히 막 투자했는데 열심히 이렇게 부어주고 있는데 도와주고 있는데 뭐 교회도 잘 되지도 않고 뭐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심었기 때문에 참 지금 생명수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쩌든지 복음을 위해서 심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뭐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지만 일단 왜 참으로 복음을 만나지 않고 참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허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열려야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향유를 쏟게 되는 그 이유를 기록해요. 이렇게 기록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늘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냥 애명 그대로 진짜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한두 번 죽음에 대한 그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말에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생각도 별로 안 했습니다. 거의.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떠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그 장례를 위하여 주님께 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영적인 계시를 본 거죠. 깨달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세상 책처럼, 재밌는 책처럼, 뭐 일반적인 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계시가 와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짜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 눈이 열려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바로 내 몸의 향유를 비워 내 장례를 어떻게 했어요?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 우리 이 시대는 무엇인가? 우리 이 시대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요. 주님의 재림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런 고백도 비슷한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재림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 다 쓸 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주님처럼, 주님이 마리아처럼 축복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내 재림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러나 대부분 제자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주님도 말씀하죠. 가라앉은 자는 항상 너에게 있다. 어느 때든지 너희가 그런 일을 구제를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는 기회는 아닐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교대회도 하잖아. 선교대회를 하는데 이런 기회가 날마다 오지 않아요. 만약에 뭐 내년에 주님이 오신다. 뭐 내년 말이잖아. 내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마지막 기회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 봉사들, 야 이게 기회구나.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고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한번 표현해보자. 뭐 이 여자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회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1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늘 말씀하지만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를 하나님께 사랑하니까 부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니까 부을 수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복음의 주된 내용, 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한편적으로 그래서 나도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저는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의 기억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아주 공부를 되게 잘하셨어요. 대학교에서. 요즘에야 대학이 이렇게 일반화됐고 그렇지만 옛날엔 대학이 좀 이렇게 좀 특수했죠. 또 많이 안 갔고 그래서 나는 특별히 옛날에는 법대가 되게 셌어요. 그래서 나는 판사 그런 데 관심이 많고 우리 부모님들 꿈이 뭐예요? 우리 아들이 법대 가는 거, 판사 되는 거. 그게 다 지금도 꿈이지만 옛날에도 꿈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지 않은 집안이니까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 공부를 워낙 수재처럼 잘하고 대학도 거의 수재 뭐 수석 비슷하게 졸업하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과연 교수들이 요즘은 교수들이 학생들이 많으니까 관계가 깊지 않죠.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관계가 깊었습니다. 교수라고 아주 너는 진짜 우리 대학교의 아빠 자랑이 될 거야. 막 그렇게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어느 날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의 분을 받고 자기의 놀라운 장래와 미래가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는 그 대학의 교수님을 우연히 만났죠.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당시 그 교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좀 존경했고 또 그 사랑 많이 해줬던 그 교수를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의 상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사실 또 옛날에는 이 목회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몸도 쇠약해지고 초췌해지고 또 그렇다고 교회의 사역이 크게 확장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외적으로 보니까 아주 좀 초라한 모습 가운데인데 우연히 그 교수님을 딱 만나갖고 대화를 오래간만에 만난다고 대화를 쭉 하는데 야 우리가 너 학교 다닐 때 진짜 기대 많고 넌 진짜 우리 대학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나도 너한테 기대가 참 많았는데 막상 너 지금 보니까 왜 이 모습이 이렇게 내가 네가 뭐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목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쭉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조금 이렇게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조금 안 된다, 불쌍하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쭉 한대.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좀 초라하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이 충만하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감동,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자기 마음에 임하는 느낌이 쫙 들었더래요.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초라하고 자기가 자신을 봐도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있죠. 몸은 약하죠. 아프지만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영광의 영이 함께 한다는 그런 감동이 있대.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여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도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한테 나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난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간증을 듣고 우리가 가는 길이 외적으로 초라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한테 지금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게 허비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바로 복음의 이야기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참된 복음의 이야기를 체험하고 안다면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여자는 그 시몬의 집에 뭐 크지 않겠죠. 뭐 제자들하고 몇 사람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머리에서 부어진 그 향유가 발까지 흘러내릴 것이고 그 발에 부어지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는데 그 방에 그 아주 좋은 향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의 이야기는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만족하셔야 된다. 우리의 봉사와 모든 것은 주님의 만족에 달려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러나 참된 봉사는 주님을 만족해 하는 봉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만족을 했다면 그 향이 온 교회에 쫙 퍼져서 다 알아요. 다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 어떤 봉사들은요 실제로 우리가 나를 위한 봉사인지 내가 봉사를 위한 봉사인지 봉사가 재밌고 신나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지 차이가 좀 있죠.
한 번쯤은 우리가 구분해봐야 돼. 내가 이 봉사를 누굴 위해서 하는가? 진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진짜 주님을 만족시키는 봉사인지. 주님을 만족시키는 봉사라면 그 봉사의 향기가 충만하게 퍼지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 향을 느낄 수 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도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다, 이러한 영적인 기가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봉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진짜 은혜의 봉사를 갖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 봉사의 향기를 다 느끼죠.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봉사하고 싶어,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봉사하고 싶어, 이런 어떠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어떠한 목마름을 느끼게 만들어서 주님을 찾아 나오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봉사는 주님을 만족시키는 봉사다. 저는 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오셔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몸이 되게 아프셨어요. 나이가 많으시죠. 70이 훨씬 넘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몸이 이렇게 되게 나이가 드셔서 아프니까 마음속에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 내 몸이 많이 아프면 들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헌금을, 어느 액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대요. 그동안 못했대요. 근데 그 하나님 만약에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기회를 주시면 나 이거 헌금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진짜 하셨대요. 근데 진짜 그런 기도를 이게 아주 몸이 아프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그럴 가운데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만큼 액수를 주셨대. 갖고 그냥 헌금하러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 헌금 드리고 이 간절히 드리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한테 갈 텐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거, 내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작정한 헌금을 드리고 주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런 얘기 간증이가 마리아 이야기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래도 그 생각이 나는데, 어쩌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둥이 시몬의 그 헌신, 또 마리아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 드렸던 몇몇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몬, 문둥이 시몬의 잔치를 배설하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헌신가, 또한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놀라운 헌신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러한 헌신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또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허비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계시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선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만족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만족과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영원하게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드리는 예물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